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기도에 관한 이 기사로 채워져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은 이 기도에 대해서 늘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빠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속 빈 강정과 같은 빈 껍데기의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기도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이시죠. 기도의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게 바로 기도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에 어떤 다른 것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처음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 시작이 바로 그렇게 시작하죠. 이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하는가? 나로부터 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기도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나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로 기도가 향해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기도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기도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쭉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또 그런 기도의 삶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2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죠? 삶을 다 내팽개치고 가족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기도원이나 어떤 것에 처박혀서 기도만 하는 거 아니지. 365일 24시간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지속하고 연속성, 계속하는. 그러니까 지속성,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이 훌륭한 이 선수들, 예를 들어서 이 축구 선수라고 한다고 한다면 축구를 잘 찬다고 하더라도 잠시 아프거나 무슨 일로 중단해서 다시 하려고 하면요 서투러집니다. 예전과 같은 기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할 때 기량과 체력도 다 유지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하던 것을 멈추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예전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이라는 것이죠. 지속하고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만두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다가 그만두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일을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야지. 중간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만두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어려움에도 힘듦에도 끝까지 모든 것을 참아가면서 예수를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다 그만두면 안 됩니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시 리셋됩니다. 새것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 기도를 했든지 응답받고 해결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응답이 없다고 힘들다는 핑계로 하던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이 적당량의 칼로리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우리 건강이 유지되는 거죠. 뭐 자동차도 우리가 지나가는 자동차도 보면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어때요? 주의를 해야 멈추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도 항상 쉬지 않고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고 또 우리가 확실히 우리 안에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계속하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의 단어에는 여러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스 카르테 레이테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속에 보면 여러 가지 합성적인 단어가 합해져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전념해서 확고부동하게 애착을 두고 항상 힘쓰는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하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확고하게 확고부동하게 애착을 가지고 항상 힘쓰는 그러한 이 마음, 그러한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감람산이죠.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그러한 상황들, 감람산의 이 기도의 모습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땅에 엎드려 기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전념하고 확고부동하게 애착을 두고 힘써 기도했으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땀구멍으로 피가 흘러내렸다,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그럭저럭 하는 동안 적당히라는 용어는 이 기도에 절대 적용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되 중도에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여 포기하거나 회의에 빠져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일관되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의미, 우리 모두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2절에 보니까 또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감사를 원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이 감사는 신앙인에게 분리될 수 없는 이 영적 덕목입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 환경과 나의 기분을 초월한 이 감사,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깊은 기도를 유발해내는 이 촉매제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기도해야 우리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 이 감사가 늘 선행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기도가 또 나옵니다. 이러한 감사 생활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본받을 수 있죠. 사도 바울 우리가 알다시피 수없이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보면 이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또 골로새서 1장 3절 이 역시도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이 감사에 늘 일상의 삶이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이렇게 항상 감사하는 태도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또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결과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지만 또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또 그 주신 응답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최선의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와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늘 감사의 생활과 아울러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지난 은혜, 또 오늘의 은혜, 또 거기다가 앞으로 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자의 삶은 깨어있는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당부하신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당부를 지키지 못하고 또 잠자느니라 기도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시험에 빠져버려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도망치는 그 시험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왜 성도가 이렇게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가? 깨어 있지 않으면요, 늘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늘 유혹에 넘어갑니다. 많은 내 자신의 실패, 또 세상의 유혹, 늘 넘어가기 쉽습니다. 사단은 마치 우는 사자처럼 그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방심했다가는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기도에 깨어 있을 것을 감사와 연관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와 연관시키는 것은 사단은 이 기도 응답이 있고 난 이후에도 성도를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불만족이나 불신으로 계속해서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할 일은 성도를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사단의 계략은 그렇습니다. 성도들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과 회의를 일으키게 계속 만드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있든지 또 없든지 늘 그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기도의 응답에도 늘 감사하는 자는요, 이러한 이 사단의 도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되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확고부동하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결과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깊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이 방향과 또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5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자로서 기도자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가?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시작. 내일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인이란 이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당시 헬라 시대의 이 단어는 이 상업적인 용어로 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장에서 상인들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민첩하게 포착할 때 이렇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시간을 아끼고 주어진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5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이 존재와 또 우리의 위치가 어떤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존재와 또 우리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등지고 어디 멀리 떨어져서 한가운데 따로 우리가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의 이 위치로 우리 존재하는 그런 곳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묵자흑. 우리가 먹을 가까이 하면 뭐라고? 검어진다. 다 검어진다. 그러니까 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거기에서 거룩함과 성결을 더 잃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쉬운 삶은 아닌 것이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로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또 반대되는 경우가 많으면서도 그들과 또 그들을 늘 복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 곁으로 늘 한 걸음씩 가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과 한마음이 되어 주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멀지도 가깝지도 않는 그런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한마음이 되어줘야 하고 또 그러면서도 이 그들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 모든 것 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향한 이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하기도 하고 또한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서 비둘기같이 온유해야 하고 높은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하고 물질만 이 최고로 여기는 이 세상 물질 만능주의로 치닫는 이 땅에서 우리는 또한 하늘의 이 부활을 쌓아야 하는 그런 우리의 이 모습, 우리의 전제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뿐입니까? 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해치고 심지어 남을 죽이는 이 세상입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때론 우리 또한도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또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에게 진정한 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니다. 지혜로 행하여. 지혜로 행하여. 5절 말씀이 우리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에서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으로부터 나오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를 위해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늘의 지혜를 얻고 이를 실천할 이 믿음과 용기를 늘 가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의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할렐루야. 이 기도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5절의 말씀을 하고 또 6절의 말씀을 기도하는 자의 삶이 이러해야 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램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제사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적인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제나 번제물은 이 소금을 쳐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러듯이 성도 역시 성도의 말 역시 말, 언어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소금은 맛을 내는 동시에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처럼 성도의 말 역시 때로는 언제나 싱겁고 무의미해서도 안 되고 또 때로는 적절한 지혜로 주위에 기쁨을 주어야 하기도 하고 또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써요. 말로써. 언어로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반드시 유의할 부분이 있다면 그 앞에 있는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어떻게 해요? 항상 이렇게 하라. 항상. 그러니까 이 성도의 언어는 이 거룩함과 이 지혜로 늘 가득해야 하지만 이것이 어디 가끔 뭐 이따금씩 어쩌다가 아니라 어떻게 했나고요? 항상 그래야 한다. 일관적이게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그래야 합니다. 평소의 언어의 습관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 마음에 담아두는 것 그 자체가 거룩함과 이 지혜로 늘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결과가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언어란 이 단순한 어떤 의미의 전달뿐만 아니라 이 말하는 자의 인격과 또 자신의 어떤 이 신앙, 영적 분위기까지 다 함께 전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함과 지혜로 우리가 이렇게 가득 차 있다면 그 역시 우리의 말이 그렇게 나올 텐데 우리가 거룩함과 지혜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우리의 언어 역시 우리의 말 역시 거룩함과 지혜를 동반할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자신의 참 모습을 이 말 몇 마디로 가리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뭐 정직하기도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늘 불평하면서 그 말을 하면서 사람 앞에서 만나면 좋은 말로 애써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냥 이 본 마음이 그대로 본 했던 이 행실 생각했던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평소에는 늘 다투고 싸우면서 전도때가 되면 거리로 나아가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이십니다. 라고 외쳐봤죠. 그게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말, 언어란 단순한 어떤 이 단어의 표현이 아닙니다. 듣는 자 역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하는 자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분위기 그래서 금방 전달되고
금방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평소,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이 마음속을 잘 단련시키고 또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지혜로 가득 차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지혜로 늘 가득 차 있기를,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이 은혜 가운데 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언어 생활, 이 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신앙의 중심이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세상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거룩함과 이 성결을 잃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또 어렵고 힘든 그 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확고부동하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늘 살아가는 어떤 승리의 비결이고 또 장차 하늘의 멸류관을 받는 축복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지혜를 행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승리의 삶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